지난주 수요일 김철승 선교사 집에 방문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김철승 선교사는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를 중학교 때 전도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참 말썽도 많이 부리고 방황도 했었는데 저는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몇 주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투병 중에 계신다는 겁니다. 1월에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혹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으시고 불편하기도 하셔서 교회 못 나간다고. 당연히 간다고.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듯이 해서 서로의 부모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밥도 엄청나게 얻어먹었었고, 철승의 아버지는 기타를 잘 치시는데 저희한테 기타를 치면서 연주도 들려주셨었거든요. 터미널까지 김철승 선교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차를 타고 저희가 놀던 마천동으로 가봤는데 그 거의동 뒤편으로 위례 신도시가 생겨갖고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놀던 골목은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갔더니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대가 목사가 됐다고, 목사가 돼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너무나 신나하셔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그러시기도 하고 제가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당시 중학교 시절 부모님 나이가 얼추 돼 있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만나자마자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갔죠. 어머니 아버지도 청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들려주셨을 때도 또 얘기해보고, 김철승 선교사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말썽꾸러기였어요. 친구들을 원체 때리고 다녀가지고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지더라고요. 이 백석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가 있지요. 이 시인이 알아누웠습니다. 어느 아침 의원이 찾아와서 맥을 짚으면서 대뜸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평안도 정주라고 하자 거기 아무개 고향이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무개를 아시냐고. 그 시가 이렇게 마무리되죠.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이 고향 떠나 서럽게 알아누웠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그것이 이 고향이 되어 있던 것이죠. 저도 이 철승이와 또 부모님과 함께 옛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함께 추억에 빠져 있었습니다. 탁자에 앉아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철승이 어머니가 막 우세요. 고생 많으셨거든요. 야구르트 장사하며 식당이며 그렇게 말썽 부리던 녀석들이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선교사가 돼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니 감격이 있으셨겠죠. 철승이 어머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우셨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 목소리가 왜 그렇게 좋아졌냐는 거예요. 저한테. 이 목사가 되면 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냐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그때 제가 철승이 아버지에게 행복한 교회에서 매주 아버지를 위해서 김춘성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남자다우시고 거칠 것 없었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두 눈을 탁 가리더니 막 우세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허은실 시인의 이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이 아픈 내 이마에 손을 얹어줄 때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나한테 이 사람이 있구나. 이마를 잠시 서늘하게 해주는 그 손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왜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줄 알겠다 하지요. 한 해가 마무리되던 날 밤 시인은 끙끙 앓다가 그만 서럽게 울어버리지요.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만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내 이마에 손을 얹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서로의 이마에 손을 얹어주는 곳이죠. 아파하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 사람의 기도가 손바닥처럼 내 이마를 서늘하게 해줄 때 그 기도로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몇 달 전에 이 담낭암으로 투병 중이신 장평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샬롬 행복한 교회 김 목사님, 이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명받아 메시지 드립니다. 담낭암 말기 선고를 받은 후 주님만 의지하고 오로지 기도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장평 집사입니다. 이렇게 주일 설교 시 아픈 교우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엔가 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절규하듯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앞에 기꺼이 상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행복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혼자 끙끙 앓고 서럽게 울 때가 올 것이지요. 마치 내 손바닥으로 내 이마에 손을 얹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이마에 손을 얹듯 기도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몸도 마음도 그렇게 떨어져서 사는데 어찌 사랑할 수 있어요? 뭐 말로는 하겠지만 그것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찌 사랑합니까? 기도할 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전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래 뭐 어렵다니까 기도하자.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고 내 문제처럼 공감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잠잠히 기도를 합니까?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서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주는 공동체죠.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손을 얹어주는 자들이지요. 그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의 손이 그의 이마를 서늘하게 해줄 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이 제자됨을 나타내는 교회,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 서로의 이마에 손을 얹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